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중심인가를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마음에 모든 것을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고 해결이 됩니다. 절대 어떤 문제든지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고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개인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서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과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그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성령으로 지금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걸 알고 믿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70억 인구 가운데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갚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붙잡는 거는 손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이거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이 구원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해결자라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여러분들만처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걸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왜 완전할까?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가? 말씀으로 여러분이 찾아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그래야만 충분하고 이 답이 나와요. 그래야만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 답이 나오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 답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갈등도 많고 시험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 답이 완전히 나와야 이제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평안하게 되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다 아시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디로 오란 말이죠? 예수님에게 가면 돼요. 그럼 예수님에게 가는 게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 모든 짐,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 짐이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뭐 지게에 짐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신적인 고통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부담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삶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무거운 부담이 되는 짐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경제적이고 또 건강에 대해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오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를 해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가면 다 해. 그래서 쉼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해답이 때문에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답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생활이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찬송할 때마다 얼굴을 이렇게 다 쳐다봅니다. 근데 따로 노는 것 같아요. 뭐하고? 마음하고 이 입하고 정말로 이 가사 속에서 정말로 이 마음을, 이 가사를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이 가사 속에서 정말로 내가 오늘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걸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럼 끝인데, 그러면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냥 여러분들이 부르시지 마시고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신다는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거든요. 조건이 있다니까. 그 조건이 뭐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짐은,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너무너무 가볍고 뭐라고 했죠? 쉽다. 어려운 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내용과 의미를 잘 몰라서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술도 안 먹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빨리 오늘 이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거를 하나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천명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귀는 육신적인 말을 듣는 귀가 있고 영적인 말을 듣는 귀가 있어요. 눈도 두 가지 눈이에요. 똑같이 눈 하나인데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고 육신적인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육신적인 눈, 육신적인 귀, 이게 오늘 바뀌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이 안 들리냐? 전부 뭐야?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거 말만 자꾸 외우지 마시고 창세기 3장이 뭔가 그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하고 이래서 내가 어디에? 모든 건 육신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모든 말은 육신적으로밖에 들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뭐든지 성공만 하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돈만 벌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게 각인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다른 말해도 안 들려요. 돈 버는 이 방법을 이렇게 하면 방법 실제적인 예를 들면 그거는 어떻게 되죠? 귀에 쏙쏙 들어온다니까.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왜 그래요? 육신적인 귀가 열려서 그래요. 영적인 것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맨날 얘기를 해도 싹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고 삶 속에서 이게 기억이 나고 그게 삶에 조금이라도 적용이 되십니까? 그게 안 되면은 완전히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세상 문화예요. 그 말은 지식 모든 게 다 들어요. 그게 얼마만큼 내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있는 그걸 두 개를 합쳐서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말씀을 들어도 육신적인 거, 돈 버는 거 이런 거.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 교회 가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을 따라갔는데 뭔 얘기인가 전혀 안 들려요. 그래서 저는 제 속에 뭐가 있었냐면 어려서부터 그렇지. 어려서
집이 가난하니까 용돈을 줄 수 없잖아요. 돈 벌어야지. 어떻게든 돈 벌어야지. 이것밖에 없었어요, 제 마음에.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쭉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하면 돈 버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은 딱 들어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왔다니까, 제 속에. 그게 무슨 말이죠? 과거를 제가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때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두워 있고 완전히 기가 막혀 있고 육신적인 눈만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육신적인 거, 먹는 거, 돈 버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이런 거. 이런 쪽이면 제 모든 관심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거보다는 뭐가 들려오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만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거 싫어지더라니까. 오늘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영적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제 과거 영적인 상태가 그랬었다니까요. 오직 뭐예요? 돈, 오직 육신, 오직 세상, 오직 뭐죠? 성공. 이거였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거는 망하는 것이로구나. 꼭 필요해.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건강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죠. 배워야 되죠. 왜?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중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뭐를 예언을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요. 말세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멸망을 예언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해요. 예언가들이 많이 예언하잖아요. 그러나 왜 망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와 원인은 알지 못하고 망할 것이라는 것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지구가 망할 것이라고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왜 이 지구가 망하게 되는 그 이유와 원인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책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귀한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지 않더라도 설교를 들으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거 있죠. 그거는 좀 적어놨다가 집에 가가지고 좀 한번 그것 따라 좀 한번 펴보세요. 꼭 펴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자도 안 보고 그냥 교회 오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뭐죠?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 말은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모든 문제는 마음의 모든 상처 이런 것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냐? 창세기 3장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이고 자꾸 사단 얘기를 하냐? 듣기도 싫은데 성경은 그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눈을 열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이 지구상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의 창세기 3장 문제의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 이걸로 딱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게 딱 안 와요. 하여튼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큰 대주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따지시길 바랍니다. 좀 설교 시간에 따지려면 이거 몇 시간 해야 되니까 예배 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와서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답을 다 드릴게요. 이 얘기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너무나 이 하나님 없는 이 속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보고 듣고 배워서 그래서 영적인 이 부분이 완전히 다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이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이 말씀이 자꾸 듣고 싶어져요. 이게 깨달으면 자꾸 듣고 싶어지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고 무슨 말인지, 아이고 나 교회 가기도 싫어. 근데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구원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99%를 사단에게 잡혀 있고 1%를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이 배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그 중심적으로 사역을 한 그 동네가 어디죠? 갈릴리 바다까지요. 거기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기적을 일으킨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읽어보라고 막 확인해보라 하는 게 마태복음 8장 9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뭐가 있죠? 제일 첫 번째 하는 건 뭐죠? 예수님이 이제 현장에 가버나움에서 딱 가서 제일 첫 번째 백부장의 하인, 혈압이 와서 쓰러져 가지고 죽어가는데 보지도 않고 다 알고 말씀 한마디로 치유되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이 나오죠. 문둥병은 절대로 못 고치는 겁니다. 불치병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다 끝내버렸어요. 귀신 들린 자도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의 죄 문제도 예수님이 네 죄를 내가 사했다고 그랬어요. 말 못하는 사람의 이 벙어리도 예수님이 만나니까 해결됐어요. 안전뱅이도 일어났어요. 장님이 눈을 떴어요.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거든요.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 이 중심 사역을 한 가버나움에서 이런 기적을 이제 이적을 베푸셨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늘 그거는 따라서 다니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런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가서 내가 이거 했으면 그 사람들은 다 믿을 텐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탄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적을 보고 예수 믿으면 가짜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 그걸 알고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 하는 겁니다. 무슨 내가 암이 고쳤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무슨 뭐 내가 영적인 문제가 와서 그게 해결 안 되면 예수 안 믿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심판의 가장 표본이 되는 게 되죠.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에요. 이거를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심판을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오늘 하실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나하고 무슨 말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떠시죠? 뭘 따라가면서 살아가있죠? 나 중심, 내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요.
가버나움의 경고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는 2000년 전에 그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은 그런 감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말이라니까요. 빨리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천지의 주제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좀 배우고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말을 못 알아듣게 하시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거를 알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는 분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맞습니까? 이것을 못 알아듣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요.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일 나, 이거 못 알아들으면요.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모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천명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 말입니다. 맨날 그 말인데요, 맨날 그 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그만 네가 무슨 해결되는 게 있더냐, 네가 고민한다고 애쓴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있더냐, 이 말이에요. 경제 문제도 되더냐, 사업이 되더냐, 이 말이에요. 가정 문제가 해결되더냐, 자녀 문제가 해결되더냐, 정신적인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 말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모든 문제 어디서 왔다고요? 창세기 3장 사단에 묶여, 세상에 묶이지 말고 육신에 묶이지 말고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짐이 뭡니까? 무거운 짐이 뭐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도망가시는 분들은 놔두고,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이래야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냥 듣고 나서 그냥 그만이야? 그럼 뭐 설교 들어서 끝이요? 그러지 말고, 정말로 나의 짐은 뭐냐, 내 무거운 짐이 뭐냐, 마음의 짐이 뭐냐, 생각의 무거운 짐이 뭐냐, 육신의 짐이 뭐냐, 정신적인 짐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적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쓰셔야 돼요. 쓰라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학교 갈 때는 학생들은 노트 안 가지고 가도 연필 안 가지고 가도, 교회 올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노트와 성경 말씀과 성경과 볼펜이 필요해요. 안 나오는 거 말고 나오는 거 꼭 그렇게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가야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거 없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없이 교회 다니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게 무거운 짐이라니까요. 빨리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 예수님은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의 짐이 뭐냐? 여러분들 생각의 짐이 뭐냐? 육신의 짐이 뭐냐? 뭐든지 하여튼 적어보시라니까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쉼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해결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이거 찾아야 된다. 가정의 짐이 뭡니까? 가족의 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민되고 갈등되고 이런 부분이 뭔가를 인간과의 짐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어디에 가보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답이 이 말씀 속에 나온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거의 다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불신자들처럼, 불신자는 뭐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멀리 내다볼 줄을 몰라. 그러면은 불신자, 오늘 왜 저 얘기를 하지? 저 말씀을 하시지? 나는 뭘 쳐다보고 살아요? 멀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면, 아니면은 나도 불신자들처럼 오늘의 내 이익, 유익만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응? 관심이 어디 있느냐? 지난 주일 메시지가 뭐죠? 내 삶의 중심, 내 생각, 모든 게 관심, 중심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쭉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을 텐데요. 제목만 붙잡고 가서도 바뀌어졌을 텐데요.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제목만 가지고도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지? 내 관심이 어디 있지? 이것만 일주일 내내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근데 그거가 그냥 싹 까맣게 버리고 뭐 그럼 무슨 말씀을 본다고?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삶에 적용 안 되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런 삶을 되죠. 오늘 말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외우지 말고 정말로 내 짐이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마음의 짐이 뭐냐, 생각의 짐이 뭐냐, 육신의 짐이 뭐냐, 내 가족의 짐이 뭐냐, 모든 짐이 뭐냐, 좌우지간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해결되고 답을 얻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는 거죠. 기다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말이야, 오늘 또 가야 돼? 아유, 오늘 딴 데 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빨리 이게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족에게 문제가 오면은 막 그걸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하다 안 되면은 아주 유명한 점쟁이한테 가서 뭐 하죠? 점을 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알아볼 때는 탁 알아보다가 또 유명한 사람 가요. 유명한 사람은 돈도 많이 받아요. 그것도 예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무속인들이 그렇다니까요. 예약이 막 몇 달씩 밀려 있었어요. 밀려 있다니까. 돈도 엄청 갖다 줘야 돼. 한번 그 만나는데, 상담하는데, 상담하는 게 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해결하다 안 되면 뭐예요? 굿하든지 아니면 점치고 부적든지 이렇게 하라고 끝나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결하시죠? 어떻게 해결하세요? 옆에 날 쳐다보지 말고 옆에 사람을 물어. 어떻게 해결해요?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땡깡 놓쳐 이게 해결해 달라고 막 발목하면 이렇게 그 틀린 거예요. 그 예수를 그래 믿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막 해결. 그러지 말고 문제가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원인을 찾고 과정을 보고 그 결과가 문제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와서 막 하나님 앞에 밥굶어가면서 막 땡깡을 놓고 기도해요.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또 뭐야? 목사님한테 상담받아요. 상담받지 마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서 왔다면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는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 누리면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막연히 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과학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예? 우리가 막연하게 미신 믿듯이 우상 섬기는 사람처럼 막연히 하는 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어떻게 왔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 답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다 오라는 것까지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요. 가야 돼요. 와서 뭐라고 했죠? 내 뭐를 메고? 멍에를 메고 그랬어요. 멍에. 그럼 이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에다가 멍에를 매잖아요. 우리나라는 소를 2마리씩 같이 이렇게 끄는 건 잘 모르고,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는 그 소를 밭을 갈듯이 논을 갈 때에 한 마리로 가는 게 아니라 2마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마리를 같이 몰려니까 소가 먼저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이래. 똑같이 사람들 같으면 야 발 맞춰 가 하면은 둘이서 딱 듣고서 하나 둘에 폭도 맞춰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에다가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가 우리나라 멍에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나라 멍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소나무나 뭐 이런 나무로 이렇게 된 걸로 목에다 이게 딱 세우잖아요. 이러고 세우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멍에가 어떤 거냐? 막대기가 길다란 거 이런 이만한 막대기로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끈을 양쪽에 묶어. 그럼 소 2마리가 나면 이 목에 걸릴 거 아닙니까? 그게 딱 있어서 빨리 가고 올라갈 수가 없어. 같이 가야지. 그 멍에 비유한 거예요. 이해가 좀 가셨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에게 가면은 예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네 인생을 살아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단에 서기만 하면 뭐죠? 구원받은 비밀과 구원받은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셨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비밀을 알면은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어떻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약속하신 대로 그가 찔리면 내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하면 내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죠? 약속이라니까요. 뭐라고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습니다. 이 말만 했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것만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얘기가 계시록 3장 20절이니까 어떻게 들어오시죠?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이 말은 이 사실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대요. 이거를 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죠? 그게 예수님한테 가는 거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거라니까. 이게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짐은 뭐라고 그랬죠? 가볍다고 그랬어요. 다 해결했는데 예수님이 다 가벼워요, 무거워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무겁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가벼워. 모든 걸 문제 다 해결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 맺겠더니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옆에 사람에게 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몰라요? 물어보세요. 모르고 있다니까. 몰라요. 알면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니까 알지 못하느냐. 이 답답한 사람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라니까. 이걸 진짜로 아는 사람이 이제 평안함이 오는 거라니까. 이때 이게 쉼을 얻는 거라니까. 이게 안식을 누리는 거라니까. 그 말이라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깨달으시길 바라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말씀으로 깨닫고 이게 사실이 되도록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집중훈련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평안하고 좋으니까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지. 그게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것이죠. 이분이 7년 8년을 얘기하는데도 자꾸 딴 쪽에 가 있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만 계시네. 항상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으로, 목사 말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데 내가 몰라.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뭐예요? 소가 2마리 있는데 같이 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나요? 주님하고 같이 가는 거라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이거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안에 계시다니까.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 1장 오늘 26절에서 27절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고 싶은 생각,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일 있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다 이러면 내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뭐냐, 양심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다니까. 근데 그건 무시하고 그냥 하잖아요, 육신적으로. 누가 그래요? 내가 그래, 내가. 그게 성령의 소원을 두고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럼 지금 뭔 얘기를 했죠? 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라니까. 이런 분이 함께 계시는, 살아가는 걸 보고, 함께 가는 걸 보고 멍에를 매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고민이 와요? 걱정이 와요? 불안이 와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쉼을 얻는 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참 쉼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건 열심히 하는 거 틀린 거예요. 열심히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정말로 깨닫고 그거를 내가 누리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말인데, 여러분들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 모르면은요 계속해서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은 여러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이 보호하고 위로하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분이다. 이분이 뭐요? 말씀 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 막 가서 그냥 막 그 소리질을 내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내용을 말씀을 정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인가 아니니까 확인해보란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기도라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정리하니까 또 정리하는 걸로 끝나면 돼. 정리하라는 말은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보라는 것이 말씀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또 정리하는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정리해서 확인해보라 이 말이에요.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이면은 그거를 붙잡고 생각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누리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려워요? 꼭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27절에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지금 말씀하고 26절하고 27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뭐를 준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어떻게 한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럼 어떻단 말이죠?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을 얻어봤어요? 뭐 얻어봤어요? 아니, 왜 세상에서 평안을 얻어봤는데? 근데 그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요. 세상에서 주는 돈으로 주는 평안, 사람으로부터 오는 평안, 명예로부터 오는 평안, 그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요. 그걸 체험해보라 이 말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참 평안이 온다 이 말이에요. 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통해서? 참 안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참 뭐가 온다? 참 쉼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렘넌트들은 못 외웠구나. 벙어리로 앉아가 눈만 껌벅껌벅하고 다 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우겠다고 광현이하고 이렇게 끄떡끄떡 했어요. 꼭 오늘 내로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묵상을 계속 해봤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게 딱 생각이 나요. 장례식 하잖아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드리는 예배가 뭐냐? 입간 예배를 드려요. 입간 예배를 드리면 얼마 전에도 살아계신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관 속에다 넣어놓고 이래서 그걸 뭐 입간 예배를 드려요. 하관 예배는 뭐죠? 이제 장지에 가서 땅을 파서 이제 묻어요. 관을 다 묻어요. 그래 묻고 이제는 뭘 하죠? 거기다가 깊이 이제 팠어요. 파가지고 옛날에 전부 산으로 했대. 삽 꼭갱이 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은 아주 쉬워졌어요. 포크레인 가지고 그냥 덕덕 끌고 가지고 요만한 넓이 딱 지어가지고 푹푹 파내면 돼. 그러고 가면 이제 여기서 가면 이제 뭐 가족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관을 집어요. 저희는 하관 예배가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그 관에다가 뭘 하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관을 갖다 그 묘에다가 이제 그 판대다가 넣는단 말이야. 그러고 나면은 가족들이 그것도 이제 뭐 상주 순서대로, 뭐 삽에 흙을 퍼가지고 뭐 이렇게 부어 이렇게 다 해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텐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안 죽을 것 같으죠, 여러분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텐데. 그걸 생각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생각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런 겁니다.
죽은 사람을 놓고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육신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사람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육신 중심이 아니니까, 물질 중심이 아니라니까. 이거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무슨 소리를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의 주인은 그리스도야. 맞아요? 이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그렇지. 이런 얘기한들, 저런 얘기한들, 이런 욕한들, 저런 사람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근데 나는 어때요? 누가 조그만 얘기만 하면은 뭐죠? 얼굴이 빨개지고 시뻘개지고 후루룩 하면서 막 오만 것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그런 말씀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한대요? 다 큰 소리로 아멘. 그렇지. 이런 데 나와야지. 아멘에 따라 좀 크게 해야지. 주여. 그러면 뭐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게 이렇게 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생전 모든 평안이 와, 안식이 와, 또 뭐가 와? 쉼이 없잖아요. 늘 마음의 부담과 막 있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는 거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이렇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권세가 나의 권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만 되면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깨달아야 돼요. 이해가 가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이게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깨달아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라고. 안 되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목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면은 절대 이렇게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좀 될 만하다가 또 무너지고 될 만하다가 또 무너지고. 왜 그럴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는 저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뭔 자유함이 있죠? 내가 그냥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이게 진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평안함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에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갈보리산에 1000명, 감람산에 1000명, 뭐의 1000명? 마가다락바의 1000명. 이걸 누리면은 이래서 이 축복을 누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를 내가 누리면 게 사명이야. 이거를 전달해 주는 게 사명이야.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선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고 건강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하고 꼭 필요한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일심으로 이거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 그냥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오직 일심으로 하다 보면 전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속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말이 그냥 말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냥 길 가다가도 뭐 차고 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 주문 외우듯이 틀린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유일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업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는 일에 역사하시면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거를 축복을 하시죠?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라고.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안식을, 참 평안을, 쉼을 누리기 위한 기도를 하면은 이게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알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사명을 알게 되고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인생이 하는 것마다 축복의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시려고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근데 왜 이걸 깨닫게 한 게 1분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이 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걸 붙잡고 이제 기도만 하면 되십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게 해주시고 묵상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